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계속 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특히 그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 유대인들을 특히 겨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12절에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심판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없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세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 안에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자기들이 받은 전통, 유대인들이 받은 전통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어디 들어가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범죄를 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범죄하면 왜 하느냐? 율법이 없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의 결국에는 나중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은 죄인으로 판명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했죠.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날마다 듣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매일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매일같이 공부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아무리 듣는 것이 중요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롭다 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떠한 유대인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너희들이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산성수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특히 서기관들 같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오경을 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방금까지는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14절, 15절에 얘기하면서 만일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 사람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으로 서로 양심의 소리로 송사변명하게 되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방인들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십계명은 없어요. 율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에 양심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문명이 발달한 그 국가였고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는 법도 발달해 있었어요. 그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12표법이라고 하는데 아주 자세한 법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법은 무슨 재산, 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남을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의 몸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가장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어떤 이러한 일을 하면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한국 고대 역사로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부터 그 국가의 법이 있었어요. 그 8조의 법이라는 것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고조선 시대에 남아있는 그 8조의 법 중에 3가지가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이고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이러한 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모든 민족 가운데도 이 법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고대, 한국 고대 시대로 올라가도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죠. 경국대전이라는 법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다 자기들 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양심의 법을 이방인들 마음속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보면요. 로마법이나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법들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그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이러한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나온 그 국가들이 지키고 있는 법들은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율법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양심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기만 하였다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을 한 번도 어긴 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로마인 가운데, 한국인 가운데, 중국인 가운데, 일본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요. 이방인에게 심판의 기준은 그 이방인의 양심에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못하였고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명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 같으면 율법, 이방인 같으면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시는 그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시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은 감춰진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는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이 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는 내가 양심대로 이 땅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내가 교통딱지도 잘 떼지 않고 아주 양심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격한 눈으로 당신이 너가 완벽한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은 그 이방의 양심의 법을 받았지만 그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바로 이 기초 안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대를 통과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로마인도 한국인도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율법 앞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피할 수 없고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복음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의 행위로, 내가 한 선한 행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양심대로 완벽하게 살았다, 내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 자격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무 흠 없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이 그냥 올바르게 사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